안녕.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자, 얘들아 사랑해! 고마워요. 자, 오늘도 힘을 내어 봅시다. 얘들아, 너네 혹시 기다려본 적 있어? 기다려본 적 있어? 아무것도 없어? 기다려본 적이? 자, 누군가는 얘들아 나에게 다가올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라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오늘부터 4주 동안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얘들아,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야? 왜 때문이야? 친구들이랑 놀려고? 게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서? 혹은? 그거 아니면 뭐 하겠어요? 프로한테 그렇지. 혹은 우리가 주중에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강림절이라는 시간을 지금부터 보낼 거예요. 강림절이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오, 그거랑 아주 비슷한데 강림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성탄절을 들어봤고 부활절도 들어본 것 같은데 강림절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몰라요. 강림절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지금 강림절 몇 주를 보낸다 그랬지? 주일을? 4주를 보낸다 그랬어. 그럼 4주를 보내고 5번째는 무슨 날이 올까? 오시는 날.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세 글자로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성탄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이 강림절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만을 매우 열심히 기다렸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 소망, 희망, 기쁨, 이거 뭐야? 여러분에게 자유, 희망, 소망, 기쁨 뭘까? 외박. 또 뭐가 있을까? 나에게 자유란? 나에게 외박? 나에게 소망이란? 나에게 기쁨이란? 나에게 희망이란? 자,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18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사실상 자유가 있어? 아니, 너 말고도 여기 많잖아. 자, 미성년자에게,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어떤 자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잠잘 자유? 잠들을 자유? 떠들을 자유? 사실상 얘들아, 사회생활을 할 때 학교 밖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10시 되면 PC방에서 너네 뭐 하래? 집에 가래. 10시 되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질문 하나 해볼게. 너네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술이나 담배 마음껏 사본 적 있어? 네. 이거 잠깐만. 이게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지 않는 이유가 뭐야?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데 얘들아, 건강에 안 좋은 거 어른들은 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서. 청소년은 책임 못 지고? 아직 자기 판단이 정확한 미숙하니까, 성장기니까.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청소년에게 우리가 술을 권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뭐야? 너네들은 아직 성장해야 하잖아. 성장해야 하는 너희가 술이나 담배로 너희 몸이 망가지면, 한 번 망가지면 회복 잘 안 돼? 거의 불가능이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인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 한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식탁에 앉아갖고 내가 아빠가 됐고 내가 엄마가 됐는데 갑자기 애기가 엄마 술 한 잔만 따라봐 주세요.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될까? 납득이 될까? 너네 네 아들이 10살짜리 꼬마애가 식탁에 앉았고 아빠 술 한 잔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마셔라 이럴 거야? 왜 안 그럴 거야?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다. 그렇지. 그거는 뭐 이제 18세 되면 그때 가르쳐 줄 수 있잖아. 한 잔 정도야 약이죠 약. 한 잔 정도는 약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 얘들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아직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아직 나를 판단하기에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얘들아, 단순하게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만 우리가 이것들을 거부하는 걸까? 그럼 왜일까? 왜 이것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길이 안 좋아졌어요. 나쁜 건 배우면 배울수록 빨리빨리 습득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자꾸 걷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맞지? 아니지 않잖아. 그치?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걷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한 번 망가진 몸은 다시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려워.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쭉 운동을 해왔지만 내가 27살 때 무릎을 한번 다쳤어. 27살 때 다친 이 무릎은 다시 회복이 될까? 너네 7살 때 다친 무릎을 17살에도 7살처럼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다시 완전히 완연한 것으로 회복되기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권하지 않는 거죠. 자, 얘들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믿음이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14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뭐 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래? 아니 받아들이래. 그리고 그의 생각을 뭐로 삼지 말래? 시비거리로 생각하지 말래. 이거를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는 친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쉬워? 친구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쉬워? 비판하는 게 쉬워. 왜 비판하는 게 쉬워? 왜일까? 그러니까 친구를 욕하는 게 쉬워? 친구를 칭찬하는 게 쉬워? 욕하는 게요. 왜 욕하는 게 쉬울까? 욕먹을 만하니까. 제가 욕먹을 만한 짓을 했어? 네. 저 친구 아니에요? 거 자체가 너는 욕먹을 짓 안 했어 그러면? 하죠 우선 했죠. 자 얘들아 욕하는 게 쉬운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게 쉬워? 미워하는 게 쉬워? 왠지 사랑하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너네 그래서 안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왠지 저 친구를 인정하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 때문에 아니야? 그럼 왜 때문이야? 네? 왜 때문에 그 친구를 비판하는 거지? 정이 안 가요. 정이 가지 않아? 그것도 결국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결국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얘들아, 친구를 욕하는 게 쉬운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너 혼자 할 줄 안다고 자꾸 잘난 척하면 욕하고 싶은 거야. 난 여자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쟤는 여자친구가 한 5명, 6명 있어. 그러면 왠지 모르게 시비 걸고 싶은 거야. 너가 뭐가 잘났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런데 얘들아, 사실 그 비판은 누구 기준에서 하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든 어떤 순간에든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친구를 비판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얘들아, 나는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얘들아, 미움이 자꾸 쌓이면 내 마음에 뭐만 남을까? 미움이 자꾸 쌓이면 뭐가 남을 것 같아? 자, 미움을 하나 내가 가지고 왔어. 나한테 사랑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미움을 하나 가지고 왔더니 사랑이 하나 없어졌네? 그런데 또 미움을 하나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사랑이 자꾸 줄어들고 내 안에 뭐만 남아? 내 안에 뭐만 남아?
사랑이 남았어? 미움이 남았어? 미움이 남는다는 거야. 미움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꾸자꾸 내 안에 채워진다라는 거지. 자, 얘들아,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너무 쉽지만,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한 적 있어요? 그게 몰라? 예수님은 너를 판단하거나 비판한 적 있어? 생각해봐. 자, 얘들아,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을까? 자, 피곤한 너를 야, 너 어젯밤에 뭐 했어? 하면서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피곤한데 다음 주에 예배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잖아. 얘들아, 판단하거나 비판을 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에 뭐를 주는 거야? 쇼츠. 상처를 주는 거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 그건 누구를 위한 삶이야? 나를 위한 거야? 쟤를 위한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해? 그치? 나를 위해서라는 거야. 자, 얘들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살아도 죽어도 다 누구를 위해서래? 주님을 위해서래. 예수님을 위해서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래? 살아있는 나나 죽어있는 너나 너와 나 모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래. 얘들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 친구를 비판하면서 살진 않았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얘들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비판하거나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왜 때문일까? 왜 때문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아,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 너 왜 예배 시간에 자? 너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너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 너 왜 예배 시간에, 너는 왜 삶에서? 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따지고 들은 적 있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날마다 나에게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야. 왜? 조건도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김혜진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결코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무슨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살았든 단 한 번도 나를 비켜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얘들아, 내가 숨을 쉬는 거, 나에게 호흡이 있는 거 누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얘들아, 내가 오늘 길을 걷는데 안전하게 걷게 하셨어. 그거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알 수 없어.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지. 공기는 어떻게 믿을 거야? 너네 숨은 어떻게 쉬었어? 너네 숨 쉬는 거 고민해 본 적 있어? 내가 숨을 어떻게 쉬었지? 숨을 어떻게 쉬는 거더라? 고민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거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림절 무슨 주간이라 그랬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거라 그랬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어. 얘들아,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내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자다 왔는데요. 내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다 왔는데요. 아,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배 왔는데요. 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얘들아, 내가 잠이 들어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내가 오늘 다른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리고 4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아니요. 있잖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얘들아,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얘들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탄절 단지 선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에게 새 소망을, 나에게 기쁨을, 나에게 자유를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